고린도전서 4장,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오늘은 일곱경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성경에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신비들 가운데 교회 시대에 우리가 강조해야 할 진리, 그래서 일곱 신비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를 번역한 신비와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성경들에서 이 단어를 미스터리 대신에 시크릿으로, 그러니까 비밀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신비와 비밀은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비와 비밀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신비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셨지, 결코 은밀한 어둠 가운데 비밀 가운데 붙여두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신비를 비밀로 바꾸어버리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졸지에 진짜 비밀 문서가 되는 거예요. 비밀 문서. 그리고 이 비밀 문서를 폭로하면 안 돼요. 비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를요, 비밀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신비를 맡은 청지기가 아니라 비밀을 폭로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위키리크스 같은. 여러분, 신비가 아니라 비밀이라면요, 우리는 졸지에 어디 오면 이게 천기 누수레주를 범하는 겁니다. 비밀이 되면. 근데 오늘날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비롯한 오늘날 많은 성경들에서 이 신비를 비밀이라는 단어로 변개해버린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이 신비와 비밀의 차이. 여러분, 신비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저 신비는요, 사람들이 어떤 지적 능력이나 어떤 이해 능력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의 계시와 조명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 신비를 깨달은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요, 신비라면요. 근데 이 신비가 비밀로 변개시켜버리면 비밀은요, 은밀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비밀이면요. 제가 이때 공부하겠지만 복음은 신비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 가시면 자기네들 교회만 구원이 있답니다. 왜? 이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달으셨어! 깨달았어!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믿으면 깨닫습니다. 깨달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으면 언더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를 비밀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공군 방공 무기 통제 장교를 했기 때문에 비밀들을 많이 이제 좀 이제 다루었던, 그래서 뭐 탑 시크릿이 있고요,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또 대외 비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은요, 제가 집으로 와서 제 아내한테도 발표해서 안 되는 겁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비밀로 취급해야 됩니까? 신비로 취급해야 됩니까? 신비죠. 비밀이면 거리 나가서 선포하면 안 되시는 거 비밀인데 왜 선포를 합니까? 신비인데,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진리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신비지 결코 시크릿 비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경들이 이 신비를 비밀로 변개시켜서 성경의 진리가 마치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일반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 묵시록. 여러분, 요한 계시록. 계시라고 하는 뭡니까? 드러내 보인다는 뜻인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묵시록으로 이해합니다. 묵시는 뭡니까? closed book, 닫힌 책입니다. 봉인된 책이란 뜻이에요. 닫혀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은 읽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책이고 난해하고 상징적이고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닫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열려있는 책이에요. 기록된 대로 믿으면요, 정말 꿀과 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은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 하나 볼까 한번? 계시록 20장, 이거 잡으시고요. 계시록 22장 10절.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기록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셨습니다. 봉인하지 말라. 사실 여러분, 봉인된 것, 닫힌 것은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믿지 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열려있어요. 오픈 바이블, 열린 성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닫힌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린 성경, 닫힌 마음, 이런 이제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열린 책입니다. 열린 책이란 뭡니까? 계시의 책이란 뜻이에요. 계시의 책.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closed, 닫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읽고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은 여전히 봉인된 책이 돼요. 닫힌 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사탄은요, 그 사람의 마인드, 마음을요, 블라인드,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그 다 가려버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성경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내추럴맨, 자연인은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할 의지를 갖고 있으면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보시려면 7장? 요한복음 7장 17절 보세요.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신학자들, 또 구원받지 못한 사역자들이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으로 학위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 삼지만 성경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사탄은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성경이 닫힌 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행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면 그 성경 공부는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말씀을 뵙고 듣고 또 배우고 받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막 듣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많이 듣고 배우고 받고 있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행하려고 하는 의지, 그 목적, 그 뜻, 동기가 없으면 성경은요, 닫힌 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성경이 닫혀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시대, 이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좀 한마디로 닫힌 성경의 문제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이 닫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교회의 틈을 타고 영적으로 속이기 무척 쉬워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막 약탈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일이 들어와서 양들을 약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닫힌 성경 때문에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성경을 열어서 믿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열어야 되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처럼요, 또 신비라는 단어처럼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마귀는 요한 묵시록이라는 표현처럼 또 비밀이라는 단어처럼 우리 마음을 가려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신비는 열리는 것이고요, 비밀은 닫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라는 뜻이죠,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원치 않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있던 신비는요, 믿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이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만 볼게요. 여기 여러 구절 있는데 우선 그냥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보시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 졌나니. 되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너희가 누구죠? 너희? 그리고 밖에 있는 자들이 나오죠? 이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온 자들은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고, 말씀을 듣긴 듣지만 주님께 나오지 않은 자들은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요, 이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적은 무리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부였어요. 나머지는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다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뭐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아니면 또 칼빈 주의처럼 영혼을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허락된 겁니다.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비의 지식을 알 수 있는 핵심입니다.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식과 지혜의 핵심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신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고 연구하고 또 공부한 진리들, 이것들을요,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깨달은 일이 있잖아요. 말씀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있으시잖아요. 있으면 교회 와서 뭐 하세요? 교제할 때 뭐 세상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도 막 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나 성경 읽다가 이 말씀 깨달았다고, 너무 마음이 벅차올랐다고, 기뻤다고, 막 이런 거. 또 말씀 읽다가 마음이 너무 찔렸다고, 나의 모습이 너무 찔렸다고, 이런 것도 고백하시고. 아니,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예배가 딱 끝나면 도망가다, 일찍 딱 도망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모여서 뭔가 교제를 해야죠. 펠로우십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줬는데 지 혼자만 처먹어. 동생들 안 나눠주네? 꼴도 보기 싫죠. 근데 막 나눠주고 같이 나눠 먹네? 더 사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은요, 읽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계시의 풍부함이 더해져요. 그거 아세요?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습니다. 오히려 더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 한번 에베소 1장 9절 보세요. 에베소 1장 9절.
에베소서 1장 여기 9절에 보시면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께서 자신의 뜻의 신비, 미스터리,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이 신비를 다른 누군가에게 선포해서 또 세워줘야죠. 그죠? 여러분, 복음 선포는요, 복음의 신비를요, 선포하고 드러내주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신비. 다시 한번,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다. 신비입니다. 복음 비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보세요. 6장 19절. 에베소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네. 한용대역으로 361페이지입니다. 이게 큰 글자도 있고 포켓도 있고 하드커버도 있으니까 한용대역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 누군가 옆에서 사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에베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밑줄. 복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 여기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은요, 세상에 감추어진 신비였다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의 신비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복음은요, 사람들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의 신비는요, 이방인들이요,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옳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세요. 한번. 로마서 16장 보세요. 여기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을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여기 25절 보시면 나의 복음과 되어 있죠? 나의 복음. 이 복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은밀히 간직되어 온 겁니다. 이 복음은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는 구약에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지금 이 시대는 밝히 드러난 겁니다. 저희 집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책이 있어요. 누가 그걸 주셨어요.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또 그런 제목으로 체육관을 빌려서 집필하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비밀이 아닙니다. 거듭남 역시 비밀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났거든요. 드러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의 신비를 알았고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비는 바울에게 알려졌고 바울 서신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보세요. 에베소 3장 3절. 에베소서 3장 3절. 바울에게 계시된 이 신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신비의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죠.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은 구약의 어느 대언자도 알지 못한 사실입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리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 사실은 신약에 바울에서 처음 계시된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요. 그래서 또 이 복음의 신비는요, 이방인들도 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원 바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죠? 성령 침례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다 이전 세대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요, 다른 시대의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아주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가요,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천사들은요, 우리가 위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왜? 천사들은요, 피의 구속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천사는 피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프린터를 보시면요, 성경에 이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신비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총 32번 나와요. 그리고 신비들이라는 단어는 4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신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의 신비가 있고 또 십자가의 신비가 있고 휴거의 신비가 있고 교회의 신비가 있고 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고 불법의 신비, 큰 바벨론의 신비, 짐승의 신비, 믿음의 신비, 경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또 7 교회에 대한 신비, 7금 등잔대 신비 등이 나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미스터리로 가득한 책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렇게 세상에는 이거 불가사를 번역하죠. 미스터리를, 그죠? 세계 8대 불가사의 할 때 미스터리만 쓰잖아요. 진짜 불가사의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의 지혜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을 믿고 있는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또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고 증언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이다. 여러분, 청지기신 거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가 뭐예요? 귀중한 어떤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흔히 기독교 신앙을 청지기 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청지기 고백입니다. 이 청지기 신앙은요, 우리가 물질의 탐욕에서
만몬에 대한 어떤 탐욕으로부터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과 고백은요, 우리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청지기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 창세기에서. 누가 떠오르세요? 네? 들릴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나오죠. 엘리에셀. 되게 훌륭한 성령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에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유는, 모든 소유는 다 엘리에셀의 권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걸 다 맡기는 거니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맡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자기 멋대로 써버린다면 성경에서 그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우리 주님께서는요,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지혜로운 청지기, 또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그죠?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봐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그다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 읽으시면 주님, 제가 이런 청지기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나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음과 동시에 기도가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 교과서예요. 성경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 모두요,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매년 회사들마다 회계 감사 하시잖아요? 되게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두려워야 될 감사는 위에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회개보고 하실 겁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보세요, 한번.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요, 여기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특히 성경에서요, 보시면 교회의 감독으로서 목회자들은요, 디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양들을 먹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예요. 그렇다면 청지기로서요, 먼저 하나님의 신비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비들을 맡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들, 이러한 신비들을 돌보는 데 신실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영적 혼란과 영적 황폐함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신비들에 대해서 이 신비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볼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에서요, 공부하게 될 이 신비들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와 관련 있는 신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신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들은요, 어디 나옵니까? 바울 서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신비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신비들을 모르면 어떻게 맡아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못 나눠주죠. 알아야죠, 먼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먼저 일곱 신비가 첫 번째 신비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먼저 살펴보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성육신의 신비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밑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한마디로 이것은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게 왜 신비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신비입니다. 이건요, 밤을 새워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성육신의 신비. 사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신비들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 이 위대한 신비는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경론, 신론,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다 동의할 겁니다. 다른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하나님을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면 약간 갸우뚱갸우뚱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구유에 계셨고 우리 인간처럼 걸음마를 배우시고 목수일을 하셨다는 사실. 되게 의아해합니다. 심지어는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셨다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위대한 신비인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성육신의 신비에서 정말 짝이 되는 구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구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소식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사람들의 꿈은 뭐였습니까? 뭔가 고행과 수련이나 금욕이나 어떤 뭔가 그 부다처럼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걸 소원한다는 거죠. 결코 신이 인간이 된다?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에서요,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한 모습, 또 사람들의 눈속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요, 내세 다음 세상에서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라마교 등의 윤회설이 있지만 거기에도 God,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한 진리는요, 성경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는 사실. 성경은 존재합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요, 신적인 명칭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신적인 명칭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건 인성, 거룩한 인성을 말합니다. 다 기독교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육신으로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면요, 이 예언의 말씀 보시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요, 인간으로, 때로는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두 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씨, 모세 같은 대언자, 다윗의 아들, 또 이사야서 보시면 주의 종, 이스라엘 3장 보시면 고통을 잘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뭐가 나옵니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브랜치, 대문자, 가지. 또 놀라우시니, 강하시니, 영존하시는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개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카스 5장에 보시면요,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누구냐? 영원부터 계신 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예언들이 어떻게 조화를 수 있을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답입니다. 오늘 성육신의 신비가 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사실. 이게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말씀이셨습니다.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거하셨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요, 주님 말씀하시고 믿으시잖아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믿으시는 거예요.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잖아요.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죠?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 믿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죠? 그런데 만약 성육신의 신비로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로 기어다니셨다는 거, 또 어머니 옆에서 언어를 배우셨다는 사실, 이걸 상상하면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 위대한 신비인데. 그죠? 만약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베들레헴 구유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12살 때 학자들 가르치셨을 때에도요, 또 청년 시절 요셉의 목수 이를 배웠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서 나타나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엄청난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여자의 젖을 빠내요. 하나님께서요, 기저귀를 차셔야 되네요. 또 여자가 하나님을 씻기시네요. 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말에 순종하십니다.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돌보심을 받은 이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 이거 신비예요, 신비.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장 보세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이죠. 예. 2장 51절 52절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고요. 그리고 커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자라가셨어요. 한 여인이 돌봐야 했고요. 먹여야 됐고 씻겨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씻기는 여인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돌보아야 하고 배려가 필요한 어린아기 예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돌봄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신비죠. 돌봐야 하잖아요.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마루를 기어다니는 우리 하나님. 야, 아가야, 맘만 먹을 시간이다.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실제요, 실제. 그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자로 하여금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로 또 자기 교육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신비가 그런 겁니다. 신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영에서 육체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사람들은요, 이걸 모방하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뭐 클로닝, 그렇죠? 인간 복제를 비롯해서 이것저것을 이식하려고 애씁니다. 나중에는 안 죽는데요, 사람들이. 유전자 개발이 너무나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인간이 안 죽을 거래요. 유전자를 다 수리하면 된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죽습니다. DNA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은요, 4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4가지 방식. 첫 번째, 아담처럼 단순한 더스트, 먼지,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여자 없이 아담, 남자에게서 여자,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마리아입니다. 여자에게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네 번째, 남자와 여자를 결합하게 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4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흉내내고자 하더라도요, 따라야 될 3가지가 더 남았다는 사실.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요, 육체 안에 나타나셨던 이 신비는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진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진리는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보세요. 보시면 디모데 3장 10절 다시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 예외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입니다. 모든 성경들은 여기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분, 그는, 하나님께서를 그는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개혁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성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야, 비밀이래. 비밀은 누설하면 안 돼요. 비밀이요. 엄청 웃긴 거 이게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끝입니다. 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란 증거고요. 이 사실은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의 피, 보혈, 죄사함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은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진리는요, 구원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되어 있죠.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신 거잖아요. 이걸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정말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란 사실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그는 이 말은요, 단순 대명사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God, 하나님과 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는 이라고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에게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고 물으면 거의 100%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변합니다. 답변해요. 당연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잊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역사적 예수, 즉 육신을 입은 예수는 다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이라고 구절 읽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거라면요. 근데 만약 여기서 그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라고 되어 있으면 아,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금방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인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야, 실제로 그리스어로 보면요, 여기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데오스, 이 데오스 요거 하고요, 그라는 히브리 그리스어의 차이는요, 이거 점 하나 차이예요. 점 하나 차이예요. 근데 이 점 하나 차이가요,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뜻이에요. 1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이외 다른 모든 성경들은요, 이 신비를 지키고 보존하는데 신실하지 못하다는 사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맡게요. 우선 요한일서 4장 이 성육신의 신비는요,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거 읽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의 신비, 이 교리적 기준으로 봤을 때 여호와의 증인,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몰몬교,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또 안식교,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유대교,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슬람교,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겁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하나 넘겨보세요. 이서. 이거 읽고 이제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7절. 요한일서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성육신의 신비가 이 신비, 이 진리가요, 이게 우리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신비예요.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네. 저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좀 10분 정도 쉬셨다가 두 번째 신비로 가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